가톨릭 신자로서 개신교를 많이 박해했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 종교개혁자들을 그렇게 박해했었는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만 군대보다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녹스를 종교개혁자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왜 무서워요? 한 사람 기도가 뭐가 그리 무서워요? 영국 여왕이? 예요. 그 기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겠죠.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기도하기 어렵죠. 뭐가 그리 기도가 어려운지 오늘날 이 시대에 참 5분 기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과학 많은 시대, 물질 많은 시대, 사람들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잘 굴러가는데 내 필요한 거 다 채워지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에 기도는 필요합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 이때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한 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참 유명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줄거리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참 간단하죠. 한 억울한 일을 당했던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한 거죠. 자신의 그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 공정하게 재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악덕 재판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과부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 하소연에 전혀 신경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와서 끈질기게 계속 부탁을 하니까, 계속 호소를 하니까 결국 마침내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억울한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되는구나. 지극정성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이 비유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생떼기도, 생떼기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간청하는 기도, 그것을 강조하는 비유다. 그런가요? 질문을 던져보죠. 그런가? 예수님이 정말 그거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시는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을 벗어난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예수님의 비유들은 이 비유를 하고 나서 끝부분에 비유를 하신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비유는 아예 처음부터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을 딱 밝혀놓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1절에 예수님 왜 이 비유를 하신다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를 하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할 때 있죠. 언제 낙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이렇게 응답이 잘 되나요? 바로바로 응답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바로 이 비유는 바로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데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바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마지막 8절에 8절도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 계속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기도가 응답이 없고 하나님 침묵하실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 정성이 더 부족하구나. 그래, 더 때를 쓰고 더 매달려야 된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비유는 기도자의 열심과 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낙심이 되고,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럴 때 바로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낙심될 때 바로 우리를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믿음.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지금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에서 내 소원, 내 정성 또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기도는 나의 열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좋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열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될 때,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비유에 말씀해 주시죠.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어렵나요? 아닙니다. 오늘 비유는 너무 쉽습니다. 왜 너무 쉬우냐? 등장인물이 2명밖에 안 나와요. 그냥 2명만 살펴보면 돼요. 2명만 여기 재판장하고 이 과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딱 보입니다. 누구요? 재판장하고 과부. 2명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재판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 되고,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냥 살펴보면 됩니다. 쉽죠? 쉽습니다. 자, 먼저 재판장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분이심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시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지금 이 과부가 재판장이 호소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지금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을 등장시키고 왜 많은 인물 중에서 왜 과부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을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직업도 있고 많은 종류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왜 과부를 지금 등장시키셨을까요? 예, 그 당시 과부가 가장 힘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성경 항상 나오죠. 나그네는 집 없는 사람, 노숙자.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성경에서는 그 당시 가장 약한 사람, 가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과부가 지금 법정에 나와서 자기 억울함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법정에는 여자들은 잘 안 나갔습니다. 불리해요. 여자들 말은 잘 안 들으니까 불리하니까 어떤 재판 사항이 있으면 자기 가족 중에 남자를 대신 법정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야 더 유리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여자의 몸으로 혼자 나와서 지금 법정에 나와서 억울함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추측해 보건대 이 여인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우리가 친척도 대신 좀 나서서 항변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진짜 혼자밖에 없는 힘없는 사람. 누구도 편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가련한 힘없는 여인이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없는 과부가 지금 재판장에게 나와가지고 지금 자신의 그 원한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원한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원한. 얼마나 원한이 많으면 이 과부는 지금 너무너무 좀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없으면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부당한 대우들.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면 억울하진 않아요. 힘이 있으면 그냥 갚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이렇게 원한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힘이 없으면 참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한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장이 나온 거죠. 재판장은 어떤 곳이니까? 재판의 현장은 공정을 따져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억울해서 재판장에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 억울함 좀 풀어달라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공정하게 재판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판장이 뭐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막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불의한. 과부의 그 호소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줄 리가 없죠. 아예 무시해버리죠. 신경도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면 이런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요게 필요하죠. 요게.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 돈 이거 좀 한 움큼 좀 지어줘야 그래도 마음이 좀 움직이라도 할 것인데 문제는 또 과부는 또 가난하죠. 가난해. 돈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 죄도 없고 돈이 없으면 죄도 있대. 돈이 있으면 헷갈리냐.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물질 많은 시대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죄도 없어집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탈탈 털려 죄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물질 많은 시대 이런데 예수님 시대는 더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더 했어요. 왜 더 했느냐? 그때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는 당시 시대는 정말 이런 일들, 불의한 재판관의 일들이 너무 흔해 빠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비유를 할 때 늘 옆에서 흔한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거든요. 너희가 이런 일 계속 당하지 않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재판장들은 헤롯 왕이나 로마 정부에 고용된 치안 판사들이었어요. 치안 판사들. 그래서 로마 식민지 시절에 이스라엘의 관료들은 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관료들이었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고 뇌물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 재판장들에게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말장난한 거죠. 별명 붙인 거죠. 공식적인 그들의 명칭은 다야느 게잘롯이라고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장. 이게 공식 명칭이 그들의 공식 명칭이에요. 다야느 게잘롯. 근데 말이 좀 바꿔가지고 사람들은 다야네 게잘롯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야네 게잘롯. 말이 좀 바꾼 거죠. 이것은 강도 재판관. 늘 강도처럼 보니까 강도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 재판장들을 향해서 고기 한 접시에 정의를 굽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고기 먹고 정의를 굽히는 자들. 그렇게 사람들은 재판장들을 이 말은 당시 불의한 재판장이 다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그것도 이 가난한 이 과부가 뭐 맨입으로 와서 이야기하니 무시할 수밖에 무시했겠죠.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몸으로 때워야죠. 뭘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서 벗어나. 5절을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한다. 번거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너무 번거롭게 해서 결국 내가 괴롭다. 괴롭게 한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이건 복싱에서 이 복싱할 때 권투할 때 계속 눈탱이를 때린다 그런 말입니다. 눈 아래를 계속 때려서 눈 아래를 멍들게 한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여러분 재판장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은 이게 사람들 앞에 나가 돌아다니기도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재판장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잘 선처해 주는 것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그게 그들의 주 임무예요. 이런 과부 같은 이런 억울한 사람을 풀어줘야 할 것이 그들의 일인데 그것이 지금 등한히 하고 자신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 재판장은 위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 만들고 그런 악덕 재판장으로 살아왔는데 근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억울한 풀어줘야 할 일을 사람들. 근데 이 약한 여자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고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떠들어대니까 이 재판장이 계속 얻어맞는 것처럼 양심을 계속 때리고 계속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할 일인데 자꾸 사람들 앞에 떠들어대니까 계속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자신이 얼마나 악덕인지 부끄러운 거죠. 결국 괴로워서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7절에 털어놓으십니다.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7절, 8절이 그 핵심이죠.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7절, 이 9절에서 핵심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하물며 이 말을 뽑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이 단어는 보통 언제 쓰이는 단어인가요? 하물며? 언제 하물며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앞에 나온 사실과 비교해서 뒤에 나올 사실을 더 강력하게, 더 긍정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물며라고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지금 이 불의한 그런 이 악한 재판장도 자신과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힘없는 외인이었던 여인이 와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간청을 하니까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 하물며 이런 재판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너무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전혀 관계없는 여인이 아니라 그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청을 외면하시겠느냐? 그 억울함 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흑백을 대조하는 것 같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의하고 더 어두운 재판장을 들어서 지금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힘없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당연히 풀어주신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재판장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다가 좀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지금 다시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의 화법 중에서 이 하물며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자. 이게 비교하면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은 좋은 것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나님이 악한 부모라는 겁니까? 아니죠.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당연히 그런다라는 것을 강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비교해서, 그건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덕 재판장도 불쌍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할 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밖에 주었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시 기도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7절을 원어로 보면 우리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는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그 밤낮 부르짖는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그가 3번이나 나와요. 그가 계속 나옵니다. 원어로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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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이것은 지금 이 원문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비롭고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상이 잘 아신다는 겁니다. 훤히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만 아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도 아시고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도 아시고 그 택하신 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녀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원한도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 그 곤란함, 그 고민됨과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도 아시고 그 택하신 자들도 아시고 그 원한도 아시고 그래서 찬송가 372장은 이렇게 찬양하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 많이 안 불러본 찬양인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아무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몰라준다는 거죠. 누가 아신다? 주님만 아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깊은 그 슬픔과 그 괴로움과 그 억울함과 그 곤란함과 누가 알아주냐? 누구도 모르지만 어느 재판장 몰라요. 과부가 지금 어떤 억울함과 어떤 심정인지를 절대 모르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신다. 그 부르짖음, 그 택하신 자, 그 억울함을 그 택하신 자가 그렇게 밤낮 울부짖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억울함을 알고만 그냥 그래 알아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질문 던지고 나서 주님은 또 8절에 바로 이어서 아예 답을 주세요. 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억울함은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막 하나님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하는. 오늘 불의한 재판장처럼 그냥 마지 못해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싶어서 그 억울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서 오래 참을 수가 없다. 너무나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속히 그분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보증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비유가. 저는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 비유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청중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앉아서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예요? 다 지금 가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그 시대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판을 치는 그 시대에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무리 간청해도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 당시대 불의한 재판장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 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이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이 복음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는 초대교인들에게 큰 박해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큰 박해 속에 사자의 밥이 되고 이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읽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옳은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너무나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이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가? 기도하다가만 낙심이 됩니다. 불의한 그 세상 속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오늘 우리 관점에서 그냥 간청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런 가르침으로만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으십니다.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칭, 고아와 과부와 약한 나그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응답이 좀 늦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한 것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그 억울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과부 모습 봐야죠. 자, 오늘 이 과부를 통해서는 기도자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과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인자가 올 이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런 믿을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결국 오늘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믿음, 과부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도는 뭘로 하는 것이냐? 막 끈기로 하는 거냐? 무릎으로 하는 겁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깨닫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부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이 말세에 그런 믿음의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과부는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과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보이죠? 어떤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그 믿음. 어느 과부는 재판장이 내 원한을 풀어줄 거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없었다면 중도 포기합니다. 한두 번 간청해 보다가, 안 되겠다. 한두 번 이렇게 해봤더니, 저 재판장은, 저 재판장은 안 되겠어. 저 재판장은 돈 없는, 나 같은 과부는, 힘없는 과부는 말을 절대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중도 포기하겠죠.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돌아갔을 거예요. 오늘 이 과부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끝까지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밤낮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내 간구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기도의 불을 지피는 연료와 같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불은 꺼져요. 여러분, 응답해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의 불이 꺼집니다. 혹시 내가 기도의 불이 꺼졌다면 지금 연료가 다 연료가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 연료가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 위해서는 바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는 이런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이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과부에게는. 왜요? 재판장이 불의해요. 자기 같은 과부는 늘 무시하는 그런 소문 다 나는 그런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응답할까? 더군다나 나에게는 이 재판장의 마음을 돌릴 만한 그런 도구가 없어요. 내 손에는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런데도 응답할까? 너무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악조건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과부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과부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청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물며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런 악조건입니까? 하물며 우리는 이 과부와 비교하면 너무나 좋은 조건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악덕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 라고 구해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안달이신 하나님. 할아버지가 필요한 거 없어? 손자에게 자꾸 물어본 것처럼 주고 싶어가지고. 과부는 재판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옆집 아저씨에게 뭘 도움을 구한다는 거 어렵죠?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입도 안 떨어집니다. 입도 안 떨어져요. 모르는 옆집 아저씨한테. 그러나 아빠에게는 다릅니다. 아빠에게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죠. 또 아빠는 자녀의 소리에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8절에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걸리는 단어가 있죠. 이 속히라는 말이 자꾸 걸려. 속히. 우리가 기도하다가 느끼는 것은 의외로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시기보다 어떤 때는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더디신 것 같다. 이렇게 저만 느껴지나요? 다윗도 그랬어요. 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시편 저자인 다윗도 기다리다 너무 지쳐가지고 10편 13편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속히라는 단어가 뭔가 보니까 원어를 또 보니까 헬라 전치사구의 엔바코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20번 나왔습니다. 근데 20번 나온 이 단어가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4가지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속히, 빨리 이런 시간적 의미로 번역되기도 표현되기도 했고 또 갑자기, 확실히 이런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확실히 이건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확실히 반드시 응답하신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확실히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의 시간표들은 좀 숙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갑자기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의한 사회를 보면서 정말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죽지 말고 쉽게 체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끈질기게 우리는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정말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25년 기다렸대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나서 그 꿈을 이루기까지 2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때가 있는 끝까지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의 타이밍이나 방법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과부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은 그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믿음? 내 억울함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재판장에게는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이 억울함 못 풀지만 내 원수는 너무 강하고 나는 약해서 이 원한이 되지만 저 재판장은 저 원수보다 강하기 때문에 저 재판장은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 어린애한테 지금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원한 풀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구하는 겁니다. 과부는 정말 스스로 어쩔 수 없어서 억울할 수밖에 없었지만 재판장 그 당시에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정말 절대 약자였지만 반대로 재판장은 당시에 절대 강자였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 재판장은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원수보다 내 문제보다 더 강하다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물며 하나님은 이 재판장과 비교도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고백입니다. 첫 고백.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한계를 느끼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내가 약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약함.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약하고 억울한 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 포기하신 거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 이제 내려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 비롯준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너에게서 이 믿음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성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교회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함으로 반드시 속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